오늘은 사모님께서 어디 가셨나요? 아, 조금 있으면 와요. 아, 그러세요. 옛날에는 한국의 언론이 좀 빈약하다, 미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미국도 한국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은 아, 예, 어떤 예. 좀 뭐, 정치 전두환이나 이쪽에서 박정희나 탄압을 해서 그렇지 칼럼이나 이런 데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옛날에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힘을 많은 지식인들한테 줘서 6.29 사태라든지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고요, 언론이. 근데 지금은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공정성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없어요. 공정성적인 문제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미국 청계는 중국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중국 사람들이 싹 썰어요. 어디요? 벨기에 아, 중국 부인을 벨기에 전부 얻어가지고 대사가 예, 중국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뭐 예. 서울에서 뭐 어느 상점에 가서 옷 입어보고 어쩌고 그러다가 아, 일하는 직원을 막 뺨을 아시죠? 때리고 예. 아, 그게, 저도 뭐, 벨기에 뭐, 대사부인 어쩌고 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내용이네요. 오, 그렇구나. 야, 참, 서양 사람들이 중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그렇지. 그래요. 중국은 약간 좀 근데 못상식하죠. 중국에서는 중국 예. 게 아니고 한국 여자일 거라고 그런데요. 아니, 아, 중국 그래? 사람, 중국 여자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 여기 뭐, 중국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지 뭐, 그냥 뭐. 우리는 중국 사람, 저기 일본 사람 다 욕하니까요. 뭐. 그래서 그 뭐 또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져서 벨기에 한국 주재 벨기에 대사를 지금 소환했다고 퇴직시켰다고 그러는데. 아, 그 사람 아, 되게 그래요? 망신이에요. 네. 곧바로 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 보고는 전부 성형했대요. 또 이제 인터내셔널 와이프 미팅 이런 걸 만나가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형해서 예쁘다고. 한국에서는 그냥 성형 대국이긴 하죠. 그래서 누가 성형한지 아느냐? 중국 부자들, 동남아 거기에 있는 부자들, 인도 부자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부자들이 와서 전부 성형하고 간다. 그렇지. 중국 사람들 성형하러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네. 이제 네. 강남에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아니고 한국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막 숨기고 다닐 텐데 뭐 성형한 거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음식점에 와갖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 한국 성형하는 게 뭐 나쁜가? 난 성형을 오히려 권장을, 아니, 자기가 뭐 조금 뭐 어떻게 잘못됐다 하면은 성형해서 이쁘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내 시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쁠 건 그거를 없지. 근데 못하는 어, 사람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아니 그건 자기들 저기고 왜 성형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성형을 나쁠 할 건 수 있으면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네. 아니 저기 그 명품도 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옷을 예쁘게 입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뭐. 그런 그렇지 거는 뭐 이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다 똑같이 생기는 그런 것도 만들어놔서 있고 너무 심하게 페이스오프 해버리면은 자기가 좀 자신감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갖고 좀 자신감을 찾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렇죠. 할 수 근데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것도 괜찮죠. 저도 성형이 좀 항공 나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성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오늘은 왜 이게 분위기가 이게 아니 왜냐면은 여기 눈이 어, 너무 지금 흘러내려가지고 네, 그렇잖아. 좀 쭈글쭈글한 걸 좀 눈두덩은 해야 이거 될 것 같아. 수술하는 거 아니, 괜찮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돼서.
아, 새 장로 들리고. 아, 그래. 전 선생님은 좀 잡아 당겼습니까? 예, 아이 저는 뭐 그런 건 아직도 안 했는데 필요하면 뭐 검토해 보죠. 아, 그래? 아니, 저도 좀 지난주에 아니, 근데- 친구들을 만나는데 눈썹이 거의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눈썹을 이제 문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눈썹이 엄청 많은 거예요. 송충이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어떻게 했냐, 머리를 해서 다 이식을 했더라고요. 아, 심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장비 눈썹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 눈썹이 없었는데. 진한 눈썹이 유행이잖아요. 그딱 그래서 네.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서 나는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못했다고. 세계 제일 미인인 여자가 미인인 나라가 한국이래요. 아, 그래 성형을 많이 해서 그런가? 요즘 뭐 남자도 제일 미남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탄소년단 뭐 이러고 전부 이쁜 아이 네. 나가서 그 유란시아의 예전에 저 선택을 파란 종족인가요? 아담과 이브 거기 선택을 한 게 가장 많이 선택한 게 그 청인들이지. 청인들이야? 청인들이 지금 이제 백인의 이제 조상인데, 아니 그러면 성적인 매력을 성적인 매력을 가장 달라질 많이 수도 있겠네, 느꼈다는 그럼. 거지. 응?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어, 한국적으로. 그렇죠. 모르지 이제. 동양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번에 그 막내 아들인가 그 결혼한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파란 눈에 그 노란 머리의 여성분하고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있어요. 예. 해고 똑같이 영리한 사람, 우수한 예. 사람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섞여가지고는 열등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 이종끼리 이종교배 하는 게 원래 그 우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네.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겠구나. 앞으로는 좀 그렇게 어차피 이제 한 민족, 한 언어, 한 종족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조금 일찍 섞이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섞이고 다음 세대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예. 얘들 한국말을 가르칠까 좀 멀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 좀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좀 거부감 비슷한 게 있는데 유나시아에서 입고 난 다음에는 좀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이종 간 교배도 괜찮겠구나 20년 하는 전에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신시내티에 갔는데 한국 교회를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누가 서양 사람하고 딸이 결혼했다고 쉬쉬하더라고. 형보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죠. 흑인하고 결혼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새까만 아이 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아니 그 아담과 이브 자손들도 본능적으로 좀 흑인들한테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인간의 본능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아름다움을 좀 덜 아름답잖아요, 그쪽이. 그렇잖아요. 흑인들 예쁜 사람 참 예뻐요. 어,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참 예쁘다. 어이, 다리가 길고 다조같이 힙이 위로 싹 올라가. 참 그런 거리도 예쁘고 그래. 굉장히 매력적이야. 예. 흑인들도 그러니까 그쪽도 뭐 입술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겠지. 입술도 아주 네. 그냥 쭉쭉 빨고 싶을 정도로 이쁘고 그런 몸매도 좋고 그래요. 쭉쭉 빵빵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아니야. 쭉 뻗었다 그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요거 한마디만 얘기해도 될까?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생각나시면 하세요. 뭐 슬슬 시작할까요? 110편 그게 아니고 저기 유주영 선생님 먼저 딱 이렇게 시작을 해보십시오. 오늘 공부는 우리 하고. 예, 110편. 예. 7장의 5절이요. 7장의 5절.
여기 맞죠? 7.5절. 네. 네, 이 박사님 두 문단씩 읽었어요. 네. 진화하는 혼과 신다운 조절자가 마침내 영원히 융합할 때 하나는 다른 하나가 가진 체험할 수 있는 품질을 모두 얻는다. 이 동격의 인격자는 한때 그 조상인 필사지성이 지녔고 다음에 상물질 혼 안에서 거하던 살아남는 체험적 기억을 모두 소유하며 그에 덧붙여 이 장래의 최후자는 필사자에게 깃들었던 만세를 통해서 조절자가 체험으로 얻은 모든 기억을 품는다. 그러나 신다운 훈계자가 과거 영원으로부터 앞으로 가져온 의미와 가치를 한 조절자가 인격 협동 관계에 완전히 부여하는 데는 미래 영원이 필요할 것이다. 대다수의 유란시아인 경우에 조절자는 죽음으로 구원이 도착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너희의 물질 존재 서열에 본래 붙어 있는 에너지 형태와 화학적 힘이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로부터 태어나는 혼이 해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조절자와 접촉하는데 너희가 겪는 주요한 어려움은 본래부터 가진 바로 이 물질적 성품에 있다. 극소수의 필사자가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신다운 조절자와 유리하게 연락하는 점까지 너희의 지성을 영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는다. 인간 지성의 귀에는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진행하는 우주의 방송, 사랑의 방송이 전하는 다채로운 말씀으로부터 조절자가 번역해주는 영적 탄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조절자는 너희 육체적 성품에 본래 있는 화학 및 전기 세력에 아주 완전히 지배된 동물 지성 속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영의 인도를 의식하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우주 방송이 네. 아버지부터 아버지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컨덕트를. 네, 여기에도 뭐 하여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전기 화학적인 에너지 시스템에 어떤 속해 있는 동안에는 거의 조절자하고 이게 교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으네요. 힘들단 말이에요. 네. 3급 이하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죠. 교통이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죠.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one-way로 조절자가 자꾸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죠. 그거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사는 동안에 체험했던 모든 사실의 기억 요것뿐만이 아니고 조절자가 이전에 에서 체험했던 기억 이게 따라붙어요. 이 조절자하고 융합하고 나면은 그 조절자가 이번에 살아남은 사람 말고 그 전에 한 100여 명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거가 이걸 다 가지고 온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 각 사람이 보기에는 이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물질을 소화하는데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의 미래 영혼이 필요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전생이 아니고 그 조절자의 전생에서 100여 번 살았던 경험,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진리나 진실 또는 기술 이런 거를 소화하는데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데. 네. 그 조절자가 100여 번 전생에서 얻은 거를 소화해서 이용하는데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았을 때. 네, 우리 게 아니고 내 거. 내 거. 네.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거는 번역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말에는 단수로 표현해서 자기 것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너희하고 너희 속에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복수로 쓴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동해요. 그거를 너의라고 해야지 너시라 그러지 말고 너희 하면 단수죠. 너희 하면 복수죠. 너희 하면 복수고 오케이. 질문 없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조금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어쨌든 이런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 조절 하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늘의 말씀을 듣기가 되게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6절의 맨 처음에 보면 조절자는 죽음으로 구원이 도착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그런 화학적인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뭐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죽으면서 또 구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조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니까 동물적인 욕심에 많이 지배돼서 조절자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저택 세계에 살아남아서 거기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사실 저택세계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많이 못 가겠네요. 그래서 다수구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일생에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의 영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버린 거죠. 그걸 뭐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아돌프 히틀러나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저택세에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마 짐작에 추측을 한다면 아돌프 히틀러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마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모략을 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기독교한테 처음에는 협조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리고 또 교황청에서 또 이 나치 독일에 협조하고 막 그랬다고, 교황이. 그런 놈들은 님이 아니고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한테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었다 그러면 아마 of course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천지 차이가 있었겠죠. 우리는 뭐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릅니다. 아니 네.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뭐 사람이 기쁘고. 예수님을 막 배반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가죠. 뭐 육신이 약해서 진실을 믿어도 잘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런 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드문드문 한 경우하고, 아돌프 히틀러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런 거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제대로 믿긴 믿어도 실천이 잘 안 된다.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좋다 그래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고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지구인의 이 물질적인 형태가 하늘 나라와 대화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별에 있는 인간들은 그러면 에너지 형태, 그러니까 제가 뭐 물질 몸의 형태가 다를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다른 별에 있는 인간들은 뭐 이게 물질이 화학적 힘이 뭐 지구인하고 달라요? 뭐 아마 에너지도 다르고? 비슷하겠죠. 근데 네. 그런 물리화학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에 항상 지배를 받는데, 그래도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나는. 많이 다르죠. 매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예 제도는 없어졌고, 인종차별을 많이 있긴 하지만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쓰죠. 보통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옛날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 선생님 아직도 어렵기는 하지만 옛날보다 나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시 조선에는 뭐 노비들의 인구가 한 반 정도 됐다 그런데요. 그게 뭐 몇 퍼센트가 조선 시대 몇 퍼센트의 국민의 몇 퍼센트가 노비였는지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반 정도는 노비가 됐다 그래요. 그럼 그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노비간에도. 어, 근데 지난번에 전 선생님이 음. 언급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뇌가 하나 있는 구체하고 2개 있는 구체하고 3개 있는 구체가 다르다고. 3개 있는 구체는 2개 있는 구체 사람들보다 영성이 많고, 지금 뭐 하나 있는 여러 가지 것은 다른 구체의 다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구상에서 그 신체적 욕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소사나이가 조절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인데, 유다 경우에는
일어나는 안 어, 갚으면 성질이 자기 강했다 욕심, 그래서 안 갚으면 성질이 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로 비싼 향유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부호금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썼으면 좋았는데 저기다 낭비한다니까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또 유다가 한 번 와서 나다니엘을 고자질하니까 예수님이 너나 잘해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건데 그게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는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아니 교수님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 그런 사람의 뭐 욕심, 뭐 동물적인 본능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요 화면에서 맨 아래에 있는 원래 이 물질 몸에 화학 및 전기적인 요소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저는 지금 해석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흥미로워서 그게 거예요. 예, 네. 그게 우리가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온 것이 그 우리 생물학적 개량자로 왔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예, 네. 예. 예, 근데 아담과 이브가 원래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체잖아요. 우리의 뭐 육체적인 시스템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동물로부터 계속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전기화학 이 에너지 체계 자체가 좀 굉장히 그 동물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진화해온 존재가 아니고 저기 이제 그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게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지배를 안 받고 좀 그 약간 좀 낙천적이고 용감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갖고 아담과 이브에 우리가 피를 갖다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100만 명 됐을 때 이렇게 지구 인류하고 이게 합쳐져야 하는데 1647명이 됐을 때 이게 미션에 실패해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이제 더구나 굉장히 가장 큰 손실을 많이 입었죠. 행성 영주가 반란에 가담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구는 온통 저희는 잘 못 느끼지만은 지구는 다른 행성보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조절자하고 어떤 지구 인류들은 소통의 길이 그런 그 역할자들의 미션의 실패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보상 차원에서 또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지구에 또 이렇게 오셨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 여기에서 저는 지금 한 두세 차례 이 질문을 해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수님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조절자와 필사자가 어떻게 보면은 유란시아를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교류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육체 이런 게 어떠한 그 물질적인 측면인데 물질적인 거 위에 그 다음에 상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체가 있는데 영물질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 조절자는 영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니까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이 전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절자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드렸어요.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제가 도대체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서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무슨 전자기기를 생각한다면 그 도면이 2, 3일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 사람은. 네. 그걸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뭐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기준이 있겠지만 내가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 가장 그 가까이에 생각조절자가 있는데 그 생각조절자한테로부터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다든 약간의 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받을 수가 없는데 뭐 얘네들 감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조절자가 굉장히 인간들을. 이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전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하고 좀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 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 하늘나라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약간의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를 좀 살짝 느껴서. 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 네. 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옆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자식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화를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좀 답답한 것 뿐이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다든가 어떤 또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난다든가 어떤 글귀가 떠오른다든가 뭐 그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조절자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 이 동물적인 어떤 습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습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선악의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우리의 뭐 삶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요, 저도 예. 네, 저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살고 싶은데 하늘의 뜻이 뭔지 못 알아듣게 이렇게 육체에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 이게 번번이 나오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라고 물론 말씀할 적도 있겠죠.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인격자가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마는가 이런 거는 자기의 의지로 하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고를 때 조절자가 얘기한 방향으로 하려는 거죠. 너 하던 거 이걸 멈추고 저걸 해라.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대로 고르되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인권을 전혀 무시하고 뭐 따귀를 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절자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잘 고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제가 기준이 좀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뭐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이제 조절자의 음성대로 산다는 거는 포기를 해버렸고 그냥 내가 이제 그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가야겠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 내 현실적인 어떤 삶 속에서의 행동이나 선택은 그거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선택하고 가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뭐 동물이니까 동물적인 어떤 욕구 뭐 이런 거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근데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현재 난데 그냥 뭐 그건 저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 그게 아버지가 나는 그냥 좀 봐주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안 봐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전재영 도사님 말씀은 조금 그렇게 내공이 깊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자의 말씀은 조금 저는 좀 느끼겠는데 다만 기독교인들처럼 뭐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떠한 중대한 사안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도 전재영 씨가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하고 한 40여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야 그런 길은 안 돼. 이것은 정말 옳은 판단이야 했듯이 자기의 기도할 때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늘 향한 마음으로 가 있으면은 일단은 차분히 자신 자체가 고요한 상태에 접어들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게 하느님의 응답이 어느 정도 저는 오더라고요. 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욕심이 너무 뭐 야 이 돈 이번 주식 투자해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은 그게 통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조용한 상태에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답은 항상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느낌은 와요. 정확한 느낌은 오는데 여기 제가 지금 이 생각 아파가지고 유라시아를 지금 한 4분의 3을 읽었습니다. 요 넘어까지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이해를 하겠냐면 참 깝깝하겠다 조절자도 엄청 깝깝하겠다. 근데 너만 깝깝한 게 아니라 나도 깝깝하다. 왜냐? 나는 물질 몸이니까 나는 이미 안테나를 하늘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라시아부터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의 좋지 않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조돌자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금 어, 초물질 상태 돼도 보론시아에 가서 그렇게 돼도 다 이해를 다 못하는데 어떻게 이 물질 마음이 이해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엄청 찌꺼기들이 많은데 어떤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근데 전재영 씨하고 제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좀 3급은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보면 올바르고 이 친구는 한 3, 40년 전부터 그랬어요. 대학 때부터. 굉장히 오르고 바른 일. 저하고는 어때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보면 맞는 거예요. 저 친구가.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답은 교수님이 아니라도 이게 답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면 그 답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근데 저 송교정 씨가 얘기했지만은 저게 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 몸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생각이나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누구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뭐 조국같이 뭐 자기 자식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누구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그게 자기로서는 옳은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옳은 판단이 아니었는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뭐 부모로서 난 노력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그게 명확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근데 유라시아스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진 생각은 지금 뭐냐면은 그런 거에 뭐 너무 크게 이제 제가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저한테 이제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간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조절자하고 소통도 되고 뭐 금방 완전해질 것 같으면은 그런 장고한 시간들이 왜 필요할까? 결국에는 뭐 저한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저한테 진화 발전해 갈 수 있는 장고한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어차피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아버지는 최소한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결코 그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붙잡은 손을 어느 누구도 절대로 먼저 놓지는 않으실 거다. 그렇죠. 하는 뭐 저는 뉴란샷을 보고 점점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고민이죠. 힘들고 너무 이게 이제 그런 게 고뇌와 갈등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나름의 어떤 제가 예. 뭐 아니어도 좋고 근데 제가 이해한 이제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용-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면 행위로가 아니고 예. 행위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절자가 여기 영적 탄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게 대체로 사실이긴 하지만 조절자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간단히 예를 들면 나도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노력이 첫 번째는 러시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옛날에 뭐 언젠가 그 축구 월드컵 뭐 월드 사커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을 LA에 데려오느라고 그런 것도 내가 했어요. 아는 러시아 친구를 동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 뭐 돈을 몇십만 불 들여와서 이익을 뭐 몇 퍼센트 남기고 이렇게 해서 합작을 했는데 그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1년이 지나서 다 토탈 해보니까 돈이 몇만 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나를 또 속이느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파이낸스에 굉장히 위험한 과정을 밟았는데 겨우 살아남았고 마지막에 남은 돈 3천 불은 유란시아 재단에다가 기부해 버렸어요. 네. 하프를. 그러니까 몽골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서 돈 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냥 겨우 다 요리조리 빠지고 사건이 터지지는 않고 내가 파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파산할 돈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공급 가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이 옷기를 갖다가 뭐 돈은 몇천 불 들여가지고 홍콩에 사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거를 어떻게 장사를 해볼까 그랬는데 카나다에도 뭐 가보고 이랬는데 중국 사람하고는 합작을 하면은 진실한 중국 비즈니스맨을 찾을 수가 없다. 날 때부터 속이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도 저절로 그냥 아마 조절자가 가이드를 했겠죠. 이렇게 그냥 비켜가게. 그냥 돈 몇천 불 잃어버린 걸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제 생각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 너무나 뻔한 거지. 거에 들리지 예.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걸 항상 100% 들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중에 그냥 몇 %만 들어도 살아남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기도하는데 대답을 주는 거는 겨우 살아남게 만드는 대답을 주지 아주 풍성하게 성공하게 뭐 만들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욕심이었는데 그거를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돈은 들어와요. 먹고 살려고 그런 생각을 했죠. 돈 가지고 아이가 셋이나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중국이나 그런 데에서 이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예. 여기에 잘 나오는 나무가 그게 목재가 좋다는데 그래서 실컷 뭐 발품을 팔아가지고 열심히 가서 해놓고 그 다 정보를 주면 그 뒤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됐을 때,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됐을 때, 그 군수 물자, 헬리콥터 이런 거 막 싸구려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받아가지고 그거를 미국에서 어떻게 팔아먹을까. 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한 해놓으면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지. 나한테는 한마디 안 하니까 모르지. 그리고 그것도 멍청하게 그건 한건 하시면은 마진이 깨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랬는데 그거를 비즈니스를 하려면 요새 같으면 비즈니스 할 때 자기 폰이랑 이런 걸 팩스 머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했을 텐데 그 전화번호를 학교 전화번호를 학교 팩스 넘버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내 사무실에 저널 에디터니까 저널 편집자니까 거기에 팩스 머신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야 러시아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뭐 파는데 이걸 뭐 100만 불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일을 남겨가지고 얼마에 팔려고 이렇게 오퍼를 하는데 중간에 다리를 놔야 돼요. 근데 다리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컬랩스 될 확률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를 근데 암만 앞을 해도 억셉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못 하는데 이게 영적 타운이 그런 거 하지 마. 잘 안 되게 해요. 얘기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나쁜 거예요, 방법이. 근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이거는 방법이 나빠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 그리고 인간 세상이 정글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돈 벌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런 정보가 교수님한테 아예 돈 벌 수 있는 거면 교수님한테 그런 정보가 가지도 않아요. 인간 세상이 정글이에요, 정글. 너무 순진하다니까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교수님은 너무 무시한다. 세상이 뭐 정글인데. 좀 더 잘했을 텐데. 근데 그게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무슨 사람을 속여서 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지 잘못된 거는 학교 재산을 개인용으로 쓴다는 게 좋지 않죠. 잘못된 거죠. 겨우 그거 가지고요. 근데 그 초기에는 그런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씀같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산다는 게 죽는 그날까지 아마 그런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갈등, 그런 뭐 고민을 하면서 뭐 사는 게 인생 아닌가. 그 네,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거고, 네. 뭐 그게 그냥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그 낙심을 네. 하지 말라. 예. 전재영 씨는 유라시아를 거의 포기한 사람 같아. 그냥 평범한 중생, 중생 같아. 그래서 이 영적 탄원이 무엇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방법이 항상 옳은지 그걸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는 그랬어도 뭐 하여튼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비즈니스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방법이 좋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조절자가 그런 걸 깨닫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부 유도를 해요. 팩스머신을 학교에 있는 거 자기 사용하는 거니까 성기에 그런 거가 아니고 저기 사람을 믿고 하는 게 특히 외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 사람도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이 우습게 보고 잘 속여요. 우선 외국 사람을 보면 순진해 보이거든요. 하여튼 퍼블릭 애세트를 개인용으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직해서 그래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뿐. 그런 그 국제적인 딜이나 비즈니스에 그 대학 교수나 이렇게 이제 그런 비즈니스의 생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이용당하기 쉽죠. 세상이 정글이라는 게 이게 그런 논리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 또 학교 팩스 그걸 사용했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그렇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사람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수없이 그런 거 가지고는 국민학생 같이 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거 텍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중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 사람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입만 뻥끗하면 전부 거짓말이고. 중국 사람은 그래요. 중동에 가도 그래요. 그냥 사람을 보면 공연히 꼴탕을 먹으려고 거짓말을 막 해대요 와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조절자는 필사지성과 접촉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동물의 저항을 깨트리고 너희와 직접 교통할 수 없으면서 말없이 머무르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봉사의 눈금에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생각 조절자는 더욱 유능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저택 세계에서 지성과 지성이 마주하고 내가 조절자를 알아볼 때 인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충만한 애정, 동정적이며 깊은 애정으로 결코 조절자는 내가 육체를 입은 동안에 너에게 인사할 수 없다. 필사 인생 동안에 물질 몸과 지성은 너를 조절자로부터 떼어놓고 자유롭게 교통하는 것을 막는다. 죽은 뒤 영원한 융합이 있은 뒤에 너와 조절자는 하나이다. 너희는 따로 된 존재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교통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조절자를 포기해야 되겠네요. 융합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게 우리가 접촉하는 거잖아요. 조절자와. 그러는데 너희가 우리가 잘못된 기도, 물질적인 기도를 주로 하니까 그 자꾸 해대면
그걸 주지는 않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그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나아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조용한 마음으로, 이거는 예수님 편에 나오죠. 기도한 다음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다음에 딴 일 하러 가지 잃어버리고 말고 조용하게 그 자세에서 잠시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은 조절자가 얘기하는 게 들린다고. 진심으로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절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게 two-way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건 내 임프레션인데 보통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이건 내놓으세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떠나버린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하나님 이건 내놓으세요. 그 말만 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혹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조용한 자세로 받는 자세로 기다리면 대답이 올 수도 있겠죠. 완웨이로 기도하고 싶은 말만 하고 떠나는 것은 말은 했지만은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경우에 하나님 뭐 이건 내놓으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뭐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는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되기 전에 한국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그 눈물에 약한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막 가르쳤어요. 그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누가 같이 가자고 40분, 45분 거리를 그 사람이 나를 태워서 아침마다 그 신신했을 때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장로님 사모님은 달려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엎으러 막 쓰러져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그 교회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막 울고 그러느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우느냐. 근데 유란시아 책에 있잖아요. 네가 무슨 엄살을 부려도 나는 다 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쇼를 할 필요 없다. 예.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엄살을 부려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조절자의 목소리는 늘 내 안에 있지만 너희의 대부분은 일생 동안에 그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 것이다. 3급과 2급을 달성한 수준 밑에 있는 인간은 최상의 소망을 가진 순간, 최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절자가 직접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다. 운명 예비병의 필사지성과 행성 감독자들 사이에 접촉을 시작하고 그치는 동안에 깃드는 조절자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필사자인 짝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가능하다. 얼마 전에 유란시아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가 그 인간 동료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는 운명 예비군의 한 사람이었다. 이 소식은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간절히 보살피는 주인을 다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꾸짖거나 낙심케 만들려는 의도가 없이 나를 위하여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기록하여라. 그리고 나서 아름답게 감동을 주며 호소하는 훈계가 뒤따랐다. 다른 것 중에도 그 조절자는 이렇게 간청했다.
그가 나에게 더욱 충실하게 성실히 협조하고 내가 놓아두는 과제들을 더 즐겁게 견디며 내가 마련한 순서를 더 충실하게 수행할 것, 내가 선택한 여러 시련을 더 참을성 있게 견디고 내가 고른 길을 더 끈질기게 더욱 하면서 밟으며 내가 그침없이 노력한 결과로서 생길지도 모르는 영예를 더 겸손하게 받을 것. 내가 깃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의 훈계를 전하여라. 그에게 나는 신다운 영의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주노라. 나의 사랑하는 주체에게 또한 이를지니 맨 끝까지 땅에서 마지막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겠고 나에게 인격을 맡긴 것에 내가 충실하리라고 그리고 살아남으라고 나를 실망시키지 말며 내가 꾹 참고 격렬하게 투쟁하여 생길 보상을 나한테서 빼앗지 말라고 그에게 훈계하노라. 우리가 인격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노라. 한 수준 한 수준 나는 이 인간 지성의 높이까지 참을성 있게 올라왔고 내 부류의 우두머리한테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언을 받았노라. 한 수준 한 수준 나는 심판을 받기까지 전진하고 있고 기쁘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운명의 점호를 기다리며 나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에 모든 것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오르본톤의 한 외톨 사자가 발표하였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조절자가 이제 이 보면은 우리의 길이나 이런 시련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조절자가 선택한다고 여기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조절자가 내 의지를 거스르지는 않겠지만은 환경은 수호천사하고 같이 하나하나 다 조절을 한다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어떤 환경들은 다 조절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 있잖아요. 내가 마련한 순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요거다. 이 프로그램 요 길을 따라가라. 요거를 해라. 이게 순서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이 순서가 뭐 10가지가 있으면 순서대로 10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 선택하면 물론 좋죠. 근데 하나라도 리젝트하면 조절자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즉시 수정해요. 그래가지고 next best 프로그램을 또 내민다고. 그럼 거기서 또 리젝트 하면은 그거 말고 나머지 중에서 또 next best 프로그램 뭐 이렇게 계속 조절자가 이걸 마련해 줘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쉽게 말해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 마련해 놓은 거 네가 제대로 밟아서 성공했으니까 그거를 겸손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삶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은 별로 이제 고민이 없을 텐데요.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하고 어떤 만남을 갖거나 이런 인생사의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 갖고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을 내가 고를 해야 되느냐, 스톱을 해야 되느냐.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택을 하기가 무슨 뭐 고요하게 있으면은 뭐 이게 뭐 판단이 명확하게 딱 그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게 분간이 그 현실적인 판단은 나오는데 현실적인 계산은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판단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인 어떤 손익을 떠나가지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어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뭐 성공하지 못할 일이더라도 때로는 가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뭐 조절자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주로 소통을 하고 성공을 이끌고 그런 게 영적인 면을 이끌고 가는 거지 물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걸 하면 그런 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주로 부탁하는 게 물질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거로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이때까지 해오던 일을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잘 안 고칩니다. 그렇죠. 그런다 기도하고 자꾸 부딪히고 노력하다가 보면 조금씩 닦이는 것 같아요. 개울가에 맨질맨질한 돌멩이처럼 동글동글하게 닦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예수님편 그렇게 빨리 갔어요? 어? 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예수님편을 다음 주에는 111편 조절자와 혼을 110편을 공부합니다. 우리말에는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서 그 명사들을 많이 빌려왔으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영혼. 근데 영혼이라고 한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혼을 얘기해요. 네. 근데 그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혼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서 영과 혼 이렇게 합쳐서 불러요. 의미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구분을 못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영혼 그러면 그게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죠. 자세히 듣다 보면.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개념이 좀 분명치 않고 그 영은 조절자를 얘기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 처음으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때 조절자가 오고 조절자가 오는 순간에 그 혼이 태어나죠. 경험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혼동하는 것도 이유는 물론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111편을 공부합니다. 영은 위에서 오는 거고 혼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경험을 얻으면서 경험을 시작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거죠. 네. 근데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두 사건이. 그러면 예수님 편은 그러니까 184편이요.
184편 시작할 차례인가요? 네. 어떻게 저기 전 선생님 이거 두 문단씩 예, 읽어주시겠어요? 예, 예. 네. 184편 사내들인 법정에서 안나스의 대리인들은 예수가 붙잡힌 뒤에 안나스의 저택으로 그를 즉시 데려오라고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에게 몰래 전해 지시하였다. 전직 대사제는 유대인 교회 권위자들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위신을 유지하기를 바랐다. 또한 예수를 그의 집에 몇 시간 동안 구류하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곧 사내들인 법정을 합법적으로 소집하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다. 성전에서 마침 희생물을 바치는 시간 이전에 사내들인 법정을 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는데 이 희생물은 새벽 3시쯤에 바쳤다. 좀 올려주시죠. 사내들인 회원들의 법정이 그의 사이 가야바의 저택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나스는 알았다. 사내들인의 회원 약 30명은 예수가 그들 앞에 혹시 끌려왔을 때 예수를 재판할 준비가 되도록 자정까지 대사제의 집에 모여 있었다. 재판하는 법정을 구성하는 데는 23명만 요구되었으니까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굳세게 터놓고 반대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 네, 올리버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에서 여기 잠깐 스톱합시다. 사내들인 멤버십이 70명이에요. 70명의 3분의 1이니까 23명. 23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13이 왜 나왔는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3분의 1이 참석해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올리버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에서 예수는 3시간쯤 보냈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체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요한은 안나스의 저택에서 자유롭게 안전했는데 로마인 지휘관이 한 말뿐 아니라 또한 그와 형 야보고가 나이든 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전직 대사제가 어머니 살로메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저택에 여러 번 손님이었다. 1. 안나스의 신문. 안나스는 성전의 소득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그의 사위가 대사제 대행이고 자신이 로마 대국과 관련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온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태도가 부드럽고 교활한 모사요 개교를 꾸미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처치하는 문제를 지휘하고 싶었다. 퉁명스럽고 공격적인 사위에게 그렇게 중요한 과제를 전적으로 맡기기가 두려웠다. 안나스는 주의 재판이 꼭 사두개인들의 손에 맡겨지도록 처리하기를 바랐다. 예수의 운동을 지지한 사내들인 회원의 거의 전부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들이 들어 동정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안나스가 살로메의 먼 친척이었단 말이죠. 여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전부 다 성직자들이죠. 성직자인이지만 돈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뭐 전에도 좀 알았는데 이 차이가 사두개인은 하늘나라를 믿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었죠. 부활. 부활을 믿지 않고 어, 사후의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였던 음. 것 같아요.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자꾸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예. 주가 그의 집을 방문하고 그가 차갑게 경계하면서 주를 맞이하는 걸 보고 나서 즉시 떠난 뒤로 안나스는 몇 년 동안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 안나스는 일찍부터 이렇게 안면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여 예수가 그의 주장을 버리고 팔레스타인을 떠나라고 설득해 볼 생각이 있었다. 그는 좋은 사람을 죽이는 데 끼어드는 것을 꺼렸고 예수가 죽음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나라를 떠나기를 택할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튼튼하고 가오가 굳은 갈릴리 사람 앞에 섰을 때 안나스는 그런 제안이 쓸데없으리라는 것을 당장 깨달았다. 예수는 안나스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욱 위험있고 매우 차분했다. 예수가 어렸을 때 안나스는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지만 환전상 및 다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느라고 예수가 최근에 행한 것 때문에 이제 그의 소득이 위협을 받았다. 이 행위는 예수의 가르침보다 전직 대사제의 반감을 훨씬 더 불러일으켰다. 성전 소득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티칭하는 거 그거는 뭐 그거보다 돈 주머니 사정이 더 급한 거예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봐서 좀 쩔었겠어요. 네, 계속 읽으세요. 안나스는 넙직한 접견실에 들어가서 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예수를 그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마르시 주를 찬찬히 살펴보느라고 몇 순간이 지난 뒤에 말했다. 내가 우리나라의 평안과 질서를 깨트린 적선 너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슨 조처가 있어야 함을 내가 깨달으렸다. 안나스가 예수를 캐묻는 듯이 바라보자 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시 안나스가 말했다. 선동자인 여신다문 시몬 외에 내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인고? 다시 예수는 그를 내려다 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가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안나스는 어지간히 속이 뒤집혔고 너무 뒤집혀서 예수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거나 말거나 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다가오는 너의 재판 문제를 결정하는데 내가 가진 권력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느냐? 이 말을 듣자 예수는 말했다. 안나스여,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 대하여 아무 권력을 가질 수 없음을 내가 아는도다. 들으는 무지한 까닭에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저희는 분별이 그보다 없거니와 친구여 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니라. 그런즉 너는 어찌 하나님의 빛을 물리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안나스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너 알지 않냐 그러는데 안나스가 정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글쎄요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이 사람은 자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일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무리를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키니까. 네. 자기는 조용히 돈만 벌고 싶은데 자꾸 소동이 일어나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가 친절한 태도로 하신 말씀은 안나스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전에 그는 머릿속에서 예수가 팔레스타인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불러일으켜 물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는 말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나는 회당에서 또 여러 성전에서 가르쳤고 거기서 모든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이 내 말을 들었느니라. 나는 몰래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거늘 그러면 어찌하여 내 가르침에 대하여 내가 묻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 말을 들은 자들을 불러내고 저희에게 묻지 않느냐? 보라, 바로 내가 이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을 온 예루살렘이 들었느니라. 그러나 안나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까이 서 있던 저택의 우두머리 집사가 손으로 예수 얼굴에 따기를 붙이고 말했다. 어찌 내가 감히 그런 말로 대사자에게 대꾸하느냐? 안나스는 그 집사를 꾸짖지 않았지만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내가 잘못한 말을 하였으면 그 잘못에 대하여 정언하라.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집사가 예수를 때린 것이 유감스러웠어도 너무 거만해서 그 문제를 그들도 볼 수 없었다. 혼란에 빠져 그는 다른 방으로 갔고 거의 1시간 동안 집안에 시중드는 사람과 성전 경비원들과 함께 예수를 버려두었다. 네, 여기까지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통하잖아요. 서로.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돌아왔을 때 주의 옆으로 가서 말했다. 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주장하느냐? 예수가 말했다. 안나스여, 너는 나를 어릴 때부터 알았느니라. 내 아버지가 정하신 것을 제외하고 내가 누구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내가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파송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자 안나스가 말했다. 내가 메시아라고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 말이 진실이냐? 예수는 안나스를 바라보았지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리 말하였도다. 언제 예수가 사내들인의 법정 앞에 끌려올 것인가 물으려고 사자들이 이때쯤 가야발의 저택으로부터 도착했고 날이 밝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인 채로 성전 경비원들이 호위하게 하여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여기 안나스가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렇게 말하셨다. 영어로 you said so.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you said so. 그리고 이게 체포된 게 한 11시? 목요일 날?
목요일날 밤 11시쯤 되고 지금 산해들이 여는 게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그동안까지 안나스 집에 가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목요일 밤 있으면 해가 졌으면 그거는 금요일 아침이지 않아요? 해가 꼴깍 아니, 지면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아, 유대인 방법으로 하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안뜰에서 베드로가 경비원과 군인의 일행이 안나스의 저택 입구에 다가가는 동안 요한 세베드는 로마 군인의 지휘관 옆에 행진하고 있었다. 유다는 얼마쯤 뒤떨어져 있었고 시몬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갔다. 요한이 예수와 경비원들과 함께 저택의 안뜰로 들어간 뒤에 유다는 대문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와 요한을 보고 나서 가야바의 집으로 계속 갔고 거기서 주는 진짜 재판이 나중에 열릴 것을 알았다. 유다가 떠난 뒤에 곧 시몬 베드로가 도착했고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저택 안으로 막 데려가려고 할 바로 그때 요한이 그를 보았다. 대문을 지키던 여자 문지기는 요한을 알았고 요한이 그 여자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라 요청하며 말을 붙였을 때 그 여자는 즐겁게 찬성했다. 안뜰에 들어서자 베드로는 석탄불 있는 데로 가서 불을 쪼이려고 했는데 밤이 어슬어슬 추웠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 예수의 적들 사이에 무척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정말로 그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주가 요한에게 훈계한 것처럼 주는 그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속했고 그들은 주가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간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를 받았다. 아, 예수님이 요한 보고 옆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요한이 있었군요. 그렇지. 예. 요한이 혼자서 용기를 내가지고 막 따라가니까 베드로는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쫓아왔다가 그냥 뒤에 가다가 이제 예. 겁쟁이가 된 것이 털려났어요. 예. 요한 빼고 나머지 사도들한테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멀쩡멀리 따라오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그 자기 옆에 있어도 된다는 걸 아셨는가 봐요. 아니, 얘기할, 지시할 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한한테 옆에 붙어 있으라고 그런 거지. 네, 계속 읽어주세요. 저택의 대문으로 다가오기 조금 전에 베드로는 긴 칼을 던져버렸고 그래서 안나스의 안뜰에 무장하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 그의 머리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고 그는 예수가 체포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상황의 현실, 즉 여기 안나스의 안뜰에서 대사제 하인들 옆에 불을 쬐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궁금했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요한이 그 저택에 들어갈 허가를 받게 됐는지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요한이 문지기에게 그를 들여보내라고 청했으니까 요한이 하인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자 문지기가 베드로를 들여보낸 뒤에 조금 있다가 그가 불 옆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안 그 여자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짓궂게 말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것에 놀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소녀에게 자기를 저택 대문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한 것은 요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제자로 신분이 확인되자 그는 침착을 잃었고
오로지 머릿속에서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으로 목숨을 가지고 달아날 생각으로 나는 아니라 고 말하여 하녀의 물음에 재빨리 대꾸했다. 목숨을 가지고 달아날 생각으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표현한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 베드로가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도는 거예요. 아, 엉거주춤 그냥 따라왔다가 행동이 먼저이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금방 또 다른 하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저희가 이 친구를 붙잡을 때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의 추종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제 속속들이 놀랐다. 이 고발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히 달아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맹렬히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수용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 이때쯤 대문을 지키는 여자 문지기가 베드로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내가 이 예수의 제자임이 확실하니라. 추종자들 중에 하나가 내게 너를 뜰안으로 들여보내라 청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언니가 너를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이를 아니라 하느냐. 그 하녀가 그를 고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잔뜩 욕을 퍼붓고 맹세하며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며 다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전에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노라. 되게 부정을 했군요. 아,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정신이 나갔죠. 참, 계속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한동안 불곁을 떠나서 안뜰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자기한테 눈을 끌까 두려웠다. 추워져서 그는 불곁으로 돌아갔는데 그에게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분명히 너는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라.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요 내 사투리가 너를 드러내니 내가 또한 갈릴리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라. 다시 베드로는 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베드로는 너무 속이 뒤집혀서 불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현관에 남아서 고발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혼자 떨어져 1시간이 넘게 지낸 뒤에 그 문지기와 그 언니가 어쩌다가 그를 만났고 그들 둘이 다시 베드로가 예수의 추종자라고 놀리는 투로 비난했다. 다시 그는 그 고발을 부인했다. 그가 한 번도 예수와 전혀 관계없다고 부인했을 때 수탉이 울었고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 일찍 주가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짓눌려 거기 서 있는데 저택의 문들이 열렸고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길에 경비원들이 예수를 이끌고 지나갔다. 주가 베드로를 지나는 동안에 주는 횃불의 빛으로 예전에 자신 있고 겉으로 용감한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의 빛을 보았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한 결코 그 얼굴빛을 잊지 못했다. 필사인간이 주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언뜻 보는 눈길, 동정과 사랑이 한데 섞인 그런 눈길이었다. 네, 여기까지 표현을 잘했죠. 생생하게 베드로의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미리 계획한 게 아니고 네.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잘못 반응한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와 경비병들이 저택의 대문 바깥으로 나간 뒤에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갔지만 조금뿐이었다. 더 멀리 갈 수 없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 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나서 형 안드레를 찾기를 바라면서 캠프를 향하여 되돌아갔다. 캠프에 도착하고 나서 그는 겨우 다윗 세베대를 찾아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형이 숨은 곳으로 그를 안내하라고 사자 하나를 보냈다. 베드로의 체험은 전부 올리버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 안뜰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사제 가야바의 저택으로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수탉이 우는 소리에 자기가 주를 거듭 부인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일어났음을 가리키는데 도시의 성 안에서 새 종류를 기르는 것이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수탉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제정신이 들게 할 때까지 몸을 따뜻이 하려고 현관을 오르락내리락 거닐 때 그는 다만 얼마나 영리하게 하인들의 비난을 피했는가, 그가 예수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망쳐버렸는가 생각했다. 한동안 그는 이 하인들이 이렇게 그를 신문할 아무런 도덕적 권한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고, 생각컨대 신분이 확인되고 아마도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갈 것을 피하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을 썼는가 정말로 자신을 칭찬했다. 수탉이 울 때까지 자기가 주를 부인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가 그를 바라볼 때까지 그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의 특권에 부끄럽지 않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타협하고 채소의 저항이 있는 길을 따라서 첫 걸음을 내디뎠으니까 이미 결정한 행동 과정을 계속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베드로에게 명백하지 않았다. 잘못 시작하고 나서 돌이켜 바로 잡는 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인격을 요구한다. 너무나 흔히 사람의 머리는 일단 발길을 들이고 나서 그릇된 길을 계속 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게 한번 잘못하면은 못단추를 한번 잘못 끼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비트를 끼게 되니까 그렇죠.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돌이켜 바로 잡는 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인격을 요구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인격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어? 그래 맞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다. 그래서 어째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일단 뭐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네. 하는 게 맞았겠지만은 이 동물적인 두려움이 우선 뭐 앞서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베드로가 특히 그런 성격을 가졌다 그랬죠. 예, 예수 누가 야지를 놓으면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싸우자 하고 나오면 가서 덤비고 싸우는 건 잘하는데 용감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비겁해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도 단점이 무슨 사건이 있으면 화를 잔뜩 냈다가 나중에는 왜 자기가 화낸 것이 정당했는가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렇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리화하느라고. 합리화.
정당화하고 정당화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지금 사고가 크게 터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성미 급한 거를 알고 그렇게 대답할 걸 이미 아신 거예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상황에 부활이 있은 뒤에 그가 주를 만나고 주를 부인하던 이 비참한 밤의 체험을 겪기 전과 똑같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달았을 때까지 베드로는 결코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지 않았다. 3. 사내들인 회원의 법정 앞에서 이 금요일 새벽 3시 반쯤에 대사제 가야바가 사내들인의 신문 법정이 개회되었다고 선언하고 공식 재판을 받도록 예수를 그들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3차례에 걸쳐 이전에 사내들인은 대다수의 투표로 예수의 사형을 선포한 적이 있으며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선조들의 전통을 모욕했다는 비공식 죄목으로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예, 여기 지금 그 산헤드린의 법규가 아마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확인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사형을 선포하는데 죄수를 심문하지도 않고 사형을 선포한다면 이건 뭔가 어긋나거든요, 규칙에. 이번에 미국의 선거도 그런 게 있었죠. 뭐가 절차 없이 뭐를 통과시키고 막 일어난 게 있지 않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사형을 선포하려면 피의자를 신문하고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회를 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엉터리 사내들이 종교법정인데 이게 엉터리 종교법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부패라기보다 초기에 만든 종교법정이니까 그 어, 사건을 심리하는데 절차가 잘 명문화돼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요즘 같으면은 이제 법, 어, 법조문 같은 게 제대로 구비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사람을 판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 같은 게 자세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양에서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1750년경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함무라비 법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그 함무라비 법전 200 몇 조항을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을 어디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거기에 보면 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법조항이 거기 있어요. 처음으로 표현됐죠.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베껴온 거라고 유대인이 만들어낸 법조항이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베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로마 법이 만들어졌고, 그 로마 법을 토대로 해서 현대 유럽 사회에 그 법조항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뭐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종교 법정의 법조항 같은 게 제대로 학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절차가 생겨나는 거죠. 사람 죄수를 신문하지도 않고 사형을 막 선포하고 엉터리예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게 아니고 절차가 엉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말이 기자조선 시대겠죠. 그리고 고려 초, 고구려를 세운 게 기원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쯤에 뭐 한국에 글도 없는데 법이 제대로 있겠어요. 힘센 사람이 이기면 때려오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이 엉성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뭐가 법률이 많이 진화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법 조문이 엉성한데 예수님이 판결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한테서. 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여기 두 문단 더 읽을까요? 그래서 3.1 읽을 차례인가요? 네, 3.2요. 3.2요. 네, 이것은 정식으로 소집한 사내들인 회의가 아니었고 보통 장소, 즉 성전의 깎은 돌로 지은 방에서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사내들인 의원 약 30명이 모여서 특별 재판을 하는 법정이었고 대사제의 저택에서 열렸다. 요한 세베대는 이른바 이 재판을 통하여 내내 예수와 함께 자리에 있었다. 이 주사제와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들어가 그 예수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그들의 고난에 도전하는 자가 이제 안전히 손아귀에 있다고 얼마나 기뻐 뻑이었는지 복수의 불타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가 결코 살아서 달아나지 못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도안에 든 사형지다. 이게 미웠는가 봐요. 네. 자기네 밥줄을 이번에는 잡았으니까 단단히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 사내들인 정식회의는 이 성전의 일부인데 그 사내들인 법정은 성전 내부하고 성전 바깥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전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사내들인 회의실로 직접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아니 회원들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돌을 자세히 쪼아서 지은 방이 아니고 대강 그냥 큰 돌을 두드려서 울퉁불퉁
이렇게 락 깎지 않고 휘운 스톤,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깎은 울퉁불퉁한 돌로 지은 당. 오케이. 뭐, 더 내려가고 끝을 뭐가- 얼마나 하면 끝나는가? 한참 가요. 음. 네, 그냥 여기서 아, 스톱하고. 그렇지. 네. 다음엔 3.3부터 하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방송국가 감사합니다. 있으면 좋았는데.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영어 하시는 분은 내일 또 오시고.